뿐만 아니라 첫 소산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공급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선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첫 것은 다 하나님 거래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그분이 첫 것은 내 것이라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내 것이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사람들, 그건 범죄입니다. 하나님 것을 훔치는 것이 되고 도둑질하는 것이 돼요. 그러나 성경은 첫 것 다 내 거리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산물이나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첫 아들, 첫 새끼, 첫 소산, 첫 열매, 첫 수입, 이런 걸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첫 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첫 것을 드림으로써 그 물질이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첫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계속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첫 것은 그 다음 모든 것을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 보면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다. 첫 것이 거룩하니까 그 다음에 생산되는 모든 것, 그것이 다 거룩하다, 그 말씀입니다. 밭에 있는 첫 단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렸으면 그 밭 전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처음 수확한 그 곡식 가루를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밭에서 나온 모든 곡식이 거룩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밭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가난해서 없어서 밭이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 주시려고 밭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잠언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억하는가 기억하지 않는가, 감사하는가 감사하지 않은가,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를 살피셔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우선하는 사람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가 바로 그런 예의 한 가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세상에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들 11조 생활 꼭 하세요. 온전한 11조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세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맥추절을 잘 지키는 그러한 성도에게 어떤 축복을 주느냐, 그리고 이 맥추절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될 거냐. 첫째는 감사한 마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즉 우리가 해야 될 거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런데 성도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 바치는 거 싫어하고 그런 또 감사절에 나오지도 아니하고 피하고 이러면 여러분들이요 그 사람을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첫 조상의 자녀 가인과 아벨,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까? 가인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고, 아벨은 정성된 하나님이 정해준 법대로 감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은 겁니다. 그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이 꼭 축복을 받고 잘 돼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어느 부인이 차에 기름이 다 떨어지게 되어서 주유소를 찾았는데 주유소가 없어요, 주위에. 그래가지고 그냥 차를 집으로 끌고 와서 파킹을 했는데 그 이튿날 일어나 보니까 차가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그래 이 차를 도둑이 가져가게 합니까? 그러다가요 이렇게 주위를 살펴보니까 저기 한 30m 그 길 옆에 자기 차가 있더래요. 왜? 도둑님이 밤에 그 차를 훔쳐서 끌고 가다가 기름이 뚝 떨어져가지고 30m 가서 앵꼬가 났네. 못 끌고 갔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 부인이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름 떨어진 것도 감사하더라 그 말이에요.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두 번째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드려야 된다. 받은 은혜에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야 돼요.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 거기 예수님께서 말이요 성전에서 헌금하는 분들을 보시기 위해서 연복궤 옆에 앉으셔서 헌금 넣는 걸 봤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 보니까 막 넣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과부는요 2렙돈을 넣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이요 오늘 헌금한 사람 중에 이 여인이 가장 많이 했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2렙돈은 말이에요 이거 얼마 안 되는 거예요. 500원짜리 동전 2개 정도.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주님을 쳐다보니까 여러분들은 있는 중에서 드렸지만 부분을 드렸지만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소. 부분을 드린 거하고 전체를 드린 거하고 어느 게 큽니까? 그 여인을 칭찬해 줬어요.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서 어떻게 드리느냐? 주님은 가진 것에 대한 비율로 우리 드린 것을 점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리아는요 자기 오라버니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서
300데나리온이 되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향기가 온 방에 가득한데 가룟 요나는 그걸 보고 분을 내면서 어찌하여 그 비싼 향료를 허비하는가? 그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더라면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붓는 거 허비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마라. 그가 나의 장사를 위해서 예비했구나. 그러므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기만 좋아하지 드리기를 싫어합니다. 마리아도 있는 것 전체를 드린 거예요. 1년치 노동자가 일할 걸 쏟아부어 줬으니까.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이나 감사의 양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인가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인가 한 것을 재는 시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부를 드린 사람은 전체로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분을 드리고 조금 드린 사람은 조금 사랑하는 거다. 저 부산의 서지방의 어느 교회에 35세의 장로가 된 분이 있어요. 얼마나 빨리 된 분입니까? 근데 그 당시에 생활이 가난해서 자녀들 셋, 거기다가 아들만 셋인데 이 자녀들이 학비를 못 내가지고 쫓겨올 때가 많이 있어요. 굶주릴 때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 절기만 되면 이 아버지가 말해요. 자기 집이 가난하고 자녀들이 못 먹고 못 입고 그거 상관도 없어요. 월급 1개월치를 몽땅 절기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아이고 저거면 좀 우리가 좀 먹을 텐데 그랬지만 아버지가 뭐 용납도 안 합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가운데 이 자녀들이 자라나가지고요, 맏아들은 S회사,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에 바로 책임 연구자가 됐고, 이 글을 쓴 둘째 아들은 병원장이 됐고, 셋째 아들은 의사가 됐다. 그리고 간증을 쓰기를, 이 모든 것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은 건 아버지가 절기 때 이처럼 몽땅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받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아버지 잘 공개하고 있답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공개 없어요. 그리고 끝으로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감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는 그러나 아이고 우리가 복 받을 때 잘 될 때는 감사하지만은 잘 안 되고 또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는 감사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언제나 감사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 잠언서 17장 22절에 말씀해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우리가 항상 감사를 할 때 마음이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그러나 근심, 걱정, 두려움에 쌓이면은요, 뼈를 마르게 하는데, 뼈를 마르게. 뼈를 마르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병들어서 일찍 죽는 거잖아요. 그러므로서 이 미국 대학에서 이 심리학 연구하는 박사들이 연구를 한 결과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라. 1분간 기뻐하고 웃고 즐거워하면 하루가 엔돌핀이 충만해서 하루가 즐거워지고요, 1분간 화를 내면 6시간 동안 면역 체계가 떨어진대요. 면역 체계가 떨어지면 병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쁘든지 슬프든지 잘 될 때든지 안 될 때든지 언제나 감사하는. 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요셉이 여러분들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점점점 노예로 팔려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가 감사함으로써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만약 그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마음에 그런 원한을 품었더라면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를 성공시키는 지름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크게 해야 여러분들 그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크라이슬러 자동차의 이 사장인 아이코카 사장이 그의 자서전에 간증을 썼어요. 그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1946년에 포드 회사에 취직을 해서 32년 동안 근무하는 가운데 사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포드 회사를 엄청나게 이렇게 키워서 좋은 결과를 갖게 오게 되고, 연금을 얼마나 받았느냐? 100억. 잘 모르는 사람은 집에 가서 100억이 얼마인가 쉬어봐요. 1년에 100억 받는데요. 엄청나죠. 근데 말이에요, 그 포드 회사의 회장인 헨리 포드 2세와 자그만 일론에서 다퉜다. 그게 그랬더니만은 세상에 그 회장이 이 아이아코카 사장을 잘라버렸어요. 내일서부터 집에서 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 포드 자동차 회사를 그렇게 키우고 성장하게 하고 많은 이윤을 남기게 한 이 공로자를 하루아침에 자르니까 세상에 얼마나 복수심이 끌어오르겠습니까? 복수하고 말겠다. 원한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는데요, 그렇게 넉 달을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가 죽겠더라는 겨. 분에 못 이겨서. 그래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나갔습니다. 잘 나갈 때는 교회에 못 나갔는데 잘 안 나가니까 교회에 나와. 세상이 끊어져야 하나님 찾게 돼 있어. 그래서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고 하는 가운데에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 아이아코카 이분이 그거는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지. 그런데도요, 자꾸 들으니까 자기 마음에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복수할 거냐,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거냐, 그러다가 믿음을 선택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용서하듯이 그걸 자꾸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용서를 어떻게 하는 건가? 그래가지고 이 포도회사에 그 회장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니까 놀라운 발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다 뜻이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포도에서 잘 나가는 데서 그만두게 하신 것은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있을 것이다. 새로운 것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6개월 크라이슬러 회사에서 사장을 구하는 거야. 왜? 그 회사가 부도가 났어. 그래가지고 이 아이아코카 사장이 내가 들어가겠다. 그리고 연봉을 $1. 1년 일해도 1,000원 받고 간다 그 말이야. 얼마나 엄청나. 그래가지고 이 클라이스터 회사에 가서 열심히 해갖고 구조조정도 하고 열심히 해서 새로운 차를 만들고 그래가지고요 대박이 났어. 그래서 그 회사가 빚 다 갚고 5년 만에 다 살아났어요. 그때 이분이 간증하기를 내가 복수 대신에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 주셨구나. 이 감사가 얼마나 큰 효력을 나타내는가. 그러므로 이 감사는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복수에서 찬양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이처럼 축복을 주시는데 성전에 와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성전에 와서 함으로써 제사장의 축복을 받기 때문이다. 제사장이 축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에스겔서 44장 30절에 보면은요,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의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라. 주의 종들이 손을 들어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소원과 간구가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산업이 잘되고 저들의 모든 직장이 잘되고 저들의 모든 자손들이 잘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들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이 항상 여러분들의 생애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